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2024년 오픈도어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 7명 중에 1명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영적 야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일상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도 영적 야생의 삶 아닌가요? 한 자매와 통화를 하는데 4달 동안 2번째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울며 불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직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 신앙으로 살아갈 때 돌아오는 차별과 조롱,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리때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가는 곳마다 꽃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런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신앙적 삶은 생각보다 낭만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팀 켈러가 그랬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평화를 맺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러 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조약 맺으려고 온 게 아니라 싸우려고 왔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거짓된 평화와 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세상은 반드시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두렵다고 평생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왕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0.1%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리때 사이에서 양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살려면 도망치거나 똑같은 이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타협합니다. 같은 이리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상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헬라 원어를 보면 주님의 의도가 더 분명합니다. 지혜롭고 라는 단어가 헬란말로 프로니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잔머리 굴리는 지혜가 아니에요. 원어적 의도를 보면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고 대처하는 실천적이고 명확한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NIV 성경은 이 단어를 상황 판단이 빠르다, 기민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물정 모르는 맹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눈과 기민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혜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게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순결하라 라는 말이 헬란말로 아켈라이오이라는 말을 씁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는 영적 타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게 지혜와 순결 아닙니까? 현실에서 지혜로우려면 적당히 때 묻어야 되거든요. 적당히 따라가고 타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순결만 고집하다가 융통성 없는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다 저래? 앞뒤가 왜 저렇게 막혔지?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런 말 듣고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 능력 인정받아야죠. 칼 같은 지혜로 트렌드를 읽고 뱀처럼 지혜롭게 기민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불의한 일, 죄 짓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죠. 성공을 위해 거짓과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로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순결, 전 이걸 동시에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 그렇게 많이 본 적도 없고 사실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그는 바벨론의 학문과 정치에 능통했던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 이게 가능하구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비결이 뭘까요?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양손에 다 잡을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뭐였을까요? 전 다니엘을 통해 그걸 배우는 겁니다. 다니엘은 능력이나 의지로 두 가지를 다 잡았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의 기도라는 영적 루틴을 통해 지혜와 순결이라는 능력을 붙잡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물과 기름 같은 지혜와 순결이라는 역설적 무기를 우리 삶에 장착하려면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한 손에는 뱀처럼 지혜로움을, 한 손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덮어버리고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아말렉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전쟁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싸웁니다. 결과가 뭡니까? 이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를 멈추면 누가 싸웁니까? 내가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세는 이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만드는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 손을 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 지혜와 순결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혜와 순결이라는 양날의 칼을 들고 세상과 맞짱 써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0.1%의 생존 전략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예리한 지혜와 거룩한 순결함, 이 두 가지 역설의 무기를 양손에 쥐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전도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타율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야구 좋아하는데요,
3번 타석에 들어서서 한 번 안 다치면 3할 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3할 타자 되기 어렵거든요. 3할 타자 되면 연봉이 수백억 되거든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3할 타자 되는 전도자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몇 분짜리예요, 몇 분짜리.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축한다. 이건 뭡니까? 객기입니다, 객기.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리만 지르는 전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품은 태신자 위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가는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행축을 위해서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모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이 세상이 박수쳐 주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 맞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게 지혜로 무기를 들었는데 세상은 우리를 오히려 채찍질하고 공회에 넘기고 총독 앞에 임금 앞에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18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나는 왕의 대사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내가 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고난받고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왜 손해봐야 되는데? 와,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습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우리의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만드는 증명의 무대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그 아픔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는 순간이란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게 19절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오늘 성경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마음이 찢어질 정도의 극심한 불안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그럽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 왜입니까? 내 상황을 돌파하는 힘도 능력도 심지어 그 상황을 넘어서게 만드는 말 한마디마저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20절 봅시다.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변명하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의 대사는 삶의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왕의 대사는 내가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시는 인생입니까? 성령이 해결해 주시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죠.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조롱당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한 주권의 이양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성령 집회 때 삼손 이야기를 설교했어요. 삼손이 나귀턱표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친 그 성공의 정점에서 삼손이 노래하거든요. 무슨 노래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했어. 내가 나귀턱표로 1000명을 죽였어. 내가 했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교만한 말 한마디가 삼손 무너뜨립니다. 그때 삼손이 목마른가 허무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위기가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좀 풀리면 내가 했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권과 통제권을 내가 쥐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허무와 우울에 붙들려서요. 근데 여러분, 이 통제권을 완벽하게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 앞에 섭니다. 피땀 흘릴 만큼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의 고백이 뭡니까?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내 인생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내 삶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공회로 끌려가죠. 총독 앞에 섭니다. 거짓 증인에게 모함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무시, 우리가 당하는 조롱, 누가 먼저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고요. 그분이 그 앞에서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줄 아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의 대사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비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론 욕먹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주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든 건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억울함을 푸는 일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선명합니다. 이제는 내 입을 닫고 내가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왕의 대사는요, 성령님이 해결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다면 성령님께 당신의 인생의 주권과 통제권을 넘겨드릴 줄 아는 영적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게 성령님께, 하나님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증명의 무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든 통제권을, 모든 주권을 성령께 넘겨드린다면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22절입니다. 22절. 너무 분명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견딘다는 말이 헬란말로 휘포메노라는 말을 씁니다. 휘포메노는 그냥 참으면서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휘포, 무거운 짐 아래 여전히 짐이 있다는 겁니다. 메노, 머물러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도망치지 마라.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죄에 물들지 말고 왕의 대사라는 정체성 붙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버티고 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선포하며 고백하며 소리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압니다. 모두 다가 술 한 잔씩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난 안 합니다. 다니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포메노, 그 한가운데 타협하지 마라. 물들지 마라. 여전히 영적으로 저항하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신력이 강해서? 의지가 세서?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견디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버티셨고 부활로 승리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내 의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왕의 대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직장에서 관계 속에 사업 속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때 만날 때 있습니다. 막 사업하다 보면 막 돈 요구합니다. 막 쓸데없는 거, 막 세상적인 거 줘야 됩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세상적 방법으로도 맞서서는 안 됩니다. 먼저 견뎌내신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뱉어내는 믿음의 인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신 김영임 목사님 장인 얘기인데요. 이분이 미얀마에서 보일러 사업하십니다.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동남아에서 무슨 보일러가 돼? 미얀마에서 보일러 사업이 대박이 난답니다. 대박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이게. 근데 몇 년 전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보일러 부품 수입이 다 막힌 겁니다. 다른 업체는 밀수했답니다. 부품을. 국경지대의 태국 같은 데서 몰래 들여와서 보일러 만들어 팔았답니다. 근데 그 회사 직원들이요, 집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사장님, 우리도 밀수합시다. 그래야 돈 벌고 우리 직원들 먹고 살 거 아니냐고. 우리 이러다 망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 직원들한테 말했냐 하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랬답니다. 나는 사업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 난 선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는 밀수 안 한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기도하자 그랬대요. 그러면서 버티고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미얀마 군부 정부에서요, 유일하게 부품 수입을 허락해 준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이 집사님 회사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여러분 보세요. 버티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걸 못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형이 얻어갈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꼬이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못합니다. 보이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내 사업을 도와주실까? 내가 그 짓 안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 주실까? 이거 못 믿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을 신뢰하는 삶이 왕의 대사가 살아가는 0.1%의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지원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참 유치한 얘기인데,
우리 첫째 아들 순이 5살 때, 지금 25살 되면 얘가 5살 때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깼는데 어린이집 가야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걸. 너 왜 안 가려고 그러냐? 5살짜리 아이를 앉혀놓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떼를 쓰는 겁니다. 결국 어린이집 차를 놓쳤어요. 이 아이를 앉혀놓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얘 입을 여는 겁니다. 5세방 같은 반 아이 중에 권땡땡이라는 아이가 있는 같은 공가입니다. 괴롭히고 때린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부하가 터지는지. 부하가 뭔지 아시죠? 얼마나 막 화가 터지는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컴플레인을 하고 소리를 칠까 못하는 겁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50% 디스카운트 받았거든요. 전화 못하는 겁니다. 당신 어린이집에서 우리 애가 맞았다는데 막 이런 전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을 이제 우리 집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양복을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안경을 쓰고 제가 어린이집에 찾아갔어요. 그 어린이집 교사가 제 후배가 한 명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교실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권땡땡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네가 권땡땡이냐? 그때 지가 권땡땡이라는 거예요. 안녕, 나 권순이 아빠야.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나 권땡땡이 아빠야. 우리 순이하고 친하게 지낼래? 사탕 먹어. 여러분, 그 권땡땡이 큰 메시지 받은 거 아닙니까? 권순이 괴롭히면 저 아빠가 저 눈으로 씹어 먹겠구나.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권기웅이 내 새끼야. 이방원 장로 내 자식이야. 누가 만져? 누가 건드려? 누가 핍박해? 누가 건드려? 내가 가만히 안 둬. 그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 때문에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 때 안 계신 것 같은 그분이요, 세상에 당신을 증명해낼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 새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순간을 못 견디고 타협합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막 불안하며 염려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왕의 대사라는 확신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순결이라는 역설의 무기를 양손에 붙들고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도 성령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왕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 삶에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삶의 보호자 되신다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대사로서 당당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